샬롬. 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말씀 나눌 때 타마와 유다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 컨클루전 결론이 뭐였냐면 키 포인트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유다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유다가 결혼한 가나나이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던 그녀의 두 아들은 심판을 받고, 유다도 자기 남동생을 팔고 또 며느리를 속여서 자기 세 번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던, 그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던, 그 거짓말을 했던, 그 속였던, 그 불쌍한 과부를 속였던 그 유다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유다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타머가 보여준, 내가 이 사람이랑 잠자리를 하고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 보여준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그때 크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 유다는 용서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 가운데 그 사자의 지파, 그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왜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유다의 두 아들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의 사악함만은 아니고, 그들이 그 사악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연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20세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달력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우리 장님인 크리찬 우리 이나에게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리온이라는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을 꼭 지키고 셀러브레이션을 꼭 하라고, 그 얘기를 그녀 통해서 들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직접 말씀 못하시면, 정말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녀를 영적인 창문으로 두고, 그녀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되니까 그녀에게 그녀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다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을 꼭 셀러브레이션하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달력을 보니 역시 7월 달에 그 이스라엘의 3주 동안 통곡하는 3주 동안 Three Weeks of Sorrow가 지나가는데, 시작하는 날이 7월 23일이에요. 그래서 7월 23일부터 3주 동안 마지막 날이 8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3주를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24시간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 이 3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피하고, 약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축제를 피하고, 겸허하게 또 새 옷을 사지 않고 3주 동안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3주간 나도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일 화요일 날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그리고 8월 13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금식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 중에서
또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나누지 않았던 또 한 가지가 너가 이제 나를 꿈에서 봤으니 너가 나를 직접 이제 만났으니 다시는 이제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그 또 한 가지 또 추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자세히 또 물어보니까 이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너 기억나냐고, 너랑 나랑 수업할 때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의심을 했을 때 그 의심은 사단이 주는 의심이라고.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한다고 제가 훈계하고 꾸준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강의 시간에 그 아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고 저를 도와서 같이 목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고. 너가 나를 보았으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꼭 꿈에 봐야 되고 꼭 주님을 천국에 입성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꼭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더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나의 믿음을 키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보면은 8절 읽어볼게요. Who are these who fly like a cloud and like the doves dove to their lattice. 그 비둘기가 상추를 보고 하늘에서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딱 내려서 그 하늘을 나르다가 내려와서 그 상추를 먹는 그 비둘기처럼 이 날라다니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 이사야 때는 기원전 800년 700년경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는 그 성지순례 간 모든 크리스찬들이 빈손으로 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버와 골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투어리스트가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그 투어리즘이 국가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영국도 물론 유럽도 투어리즘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공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보았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지난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이후 지금까지 물론 전쟁이 터진 후 지금은 전혀 투어리스트들이 없잖아요.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언 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인터레스팅한 예언이 뭐가 있냐면 이 오바다 성경 기절을 보면 오바다가 보았던 것은 그날에 남쪽에 있는 자들이 올라와서 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남쪽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남쪽은 그 사막 네기브에 사는 자들이 이 에서의 그 후손들 있죠. 에도마이트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필리스틴과 또 에이프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마리아 땅도 와서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자 스트립도 이스라엘 통제 밑에 있었고, 또 에이프렘과 사마리아는 오늘날로 보면은 웨스트뱅크잖아요. 그 웨스트뱅크를 그들이 6일 전쟁, 1967년 6일 전쟁 이후로 그들의 그 오토리티 밑에 그들이 이미 회복했잖아요. 회복했고, 또 벤자민 후손들은 길리드를 차지할 거라고. 길리드는 오늘날로 고란 하이트잖아요. 그리고 또 음, 그들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냐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제라파트라고 해서 제레파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까지 그들이 차지할 거라고 오바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특히 스페인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온다 그랬어요. 스페인으로 많은 주이시들이 그 로마로부터 쫓겨났을 때 어디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커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플을 그 만났던 아덴에서 남쪽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서 만난 그 커플도 로마에 살고 있다가 그 로마 엠퍼러가 주이시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고린도 그 그리스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스페인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스페인으로 가 있는 그 주이시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한다고 나와 있냐면 이 오바다의 예언에 의하면 이 남쪽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우스 남쪽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네기브라는 사막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지난 시간 제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사우스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디오피안도 다시 민족을 되찾아서 돌아왔던 기적을 이뤘고 또 1949년 예멘도 민족을 되찾고 돌아오는 그 예언을 이루었는데 이때 사우스의 의미 이사야 43장이네요. 이사야 43장 3절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우스를 향해서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들을 붙잡고 있지 말라고 내보내라고. 그 예언이 그 사우스의 의미가 네기브라는 사막의 의미도 있고 또 예멘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멘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이후에 다 돌아왔다 그랬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사우스라는 의미에는 네기브라는 지금의 그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에 누가 와서 정착한다고 나왔냐면 스페인에 가 있는 이 스페니시 주이시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기브의 사막에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겠어요? 물이 없는데.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학자들과 또 그들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그 갈릴리 바다의 물과 또 사해 바다의 물을 그 소금기를 없애는 거예요. 소금기를 없애는 디살리네이션이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바닷물에 소금을 빼고 미네랄을 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이 일을 크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마 그 이스라엘 채널을 따르시는 분은 아마 이거를 비디오로 봤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사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래서 그 물을
디살리네이션을 해서 그 물을 어디로 흘러가게 하냐면 이 사막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거든요. 네기브로. 그래서 네기브가 푸른 식물들이 자라는 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네기브에 그 많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는 물이 지나가고, 거기에도 많은 식물들이 베지테이션이 자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도 곧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어디 또 나와 있냐면 탈무드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탈무드에 AD 800년에 그 상해들인 그 주이시 학자들이 탈무드에 기록한, 공식적으로 탈무드에 AD 800년에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 10가지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주다이즘이죠. 그 주다이즘의 그 탈무드에 쓴 10가지 징조를 썼어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오는지, 그 10가지 징조에 보면은 그 징조 중에 하나가 AD 800년인데 우리가 다시 우리 민족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네기브의 그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베지터블이 자라고, 그 사막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개 중에 하나의 징조를 이렇게 썼고, 그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는 전 세계가 점점점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디그레데이션. 전 세계가 점점 파괴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그 말세의 스테이트, 세계가 그와 같은 말세 상황에 들어갈 것이고, 또 진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진리를 들을 수 없고, 거짓이 팽배한, 심지어는 좀 거짓 뉴스가 나오잖아요. 페이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페이크 뉴스가 나오듯이 거짓이 팽배하고 진리는 찾을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그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표현했고, 또 그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자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그리고 많은 주위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많은 주위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젊은 세대가 이 기존의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을 아예 버려버린, 주다이즘을 아예 버려버리고 세상을 쫓는 자들과 그 두 그룹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탈무드에도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10개를 공식적으로 기록했어요. 이 공식적인 글에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그리고 이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저는 그걸 하나의 비유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 비유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막에 물을 제공해서 거기에 그 많은 그 세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물론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스페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막에 정착한다는 것을 그 오바다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언도 정말 그 오바다가 본 것대로 그 예언이 1948년 이후로 이미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그래서 이 예언은 자카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를 가장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가랴서 해석을 잘 하시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처럼 또 스가랴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을 해놨잖아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3장 6절 8절부터 볼게요. 하이프리스트 조슈아, 이 스가랴가 쓴 이때 하가이도 동일한 때에 예언을 썼거든요.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루바벨, 그 정치인 제루바벨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첫 번째 포로가,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가버너가 제루바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 조슈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조슈아와 조르바벨은 굉장히 가깝겠죠. 친구처럼 같은 세대 같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조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이프리스트 조슈아, 너와 너의 친구들, 한글 성경에 너의 친구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너의 친구들이 너와 너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누구냐, 그들이 who are men symbolic이라고 했어요. symbolic of thing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와 너의 친구들이 뭐다? 너와 너의 친구들이 하나의 심볼릭이라는 거. 심볼릭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적인 거고 비유고 상징적인 거잖아요. 너와 너의 친구들이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그래서 I am going to bring my servant,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더 브랜치, 더 가지라 했어요. 가지. 더 브랜치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사야 11장에 더 브랜치에 대해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 이사야 1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새의 그 구루터기에서 숯이 하나 나온다잖아요.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이 바로 브랜치라 했어요. 이 브랜치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여기서 브랜치를 히브리어로는 나저라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저린이라고 불리울 거라는 예언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의 나저라는 의미가 브렌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그 브랜치가 이 브랜치를 스가랴서에도 내가 나의 브랜치 나의 서번트를 내가 쓰는 자를 보낼 건데 더 스톤 그 스톤을 보라고. 이 돌의 모양이 이 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조슈아 앞에 있는 거예요. 조슈아와 그들의 친구들이 있고 조슈아와 그들의 친구들이 심볼릭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이고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이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어요. 근데 7개의 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7개의 페이스 각인 거예요. 7개. 그럼 7개의 각을 가진 칠각형 돌이죠. 그 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언을 거기 위에다가 인그레이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위에 인그레이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슈아의 7친구 제루바벨과 7친구의 이름을 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 나와 있냐면 6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친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뭐 토비야, 제다이야, 헨.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이 총 6명의 친구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 또 제루바벨까지 합치면 7명의 친구죠. 그래서 이 7명의 친구가 3장에 나와 있기를 심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 친구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 헬디라는 이름은 에이지, 그리고 토비야의 이름은 굿, 그리고 제다이아 이름은 뉴스,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해는 그레이스, 은혜. 제파니아는 야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조사이아는 기초석. 제파니아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다음에 헬렘은 찔림을 받은 자. 그리고 조슈아는 셀베이션, 구원. 제호제덱, 클린징. 그다음에 제루바벨은 주께서 넘치게 하다. 그리고 시엘티엘은 제루바벨의 그 서네임인데 제루바벨의 성은 이 장에 안 나와 있고 다른 장에 나와 있어요. 다른 장에 나와 있는 서네임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 서네임의 시엘테일이라는 서네임까지 집어넣으면 서네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의 심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 보니 하나님께서 오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 그 세대를 복음의 세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거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복음이 찔린 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복음이 찔린 자, 십자가에 찔려진 그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이 그분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은 찔림 받은 그분에게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클린징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이세줄기에서 나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인스크립션, 그 7개 각도의 그 돌에 하나의 심볼릭이죠. 심볼처럼 정말 그 무슨 코드를 우리가 해석하듯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찔림 받은 그 시편 기자도 예언했던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눌 것이요 제비 뽑게 할 것이요 그들이 나를 은전 30전에 팔 것이요 또 그는 찔림 받을 것이요 이런 그 이사야의 모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시편의 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스가랴에게도 주님이 그 친구들의 이름 속에 이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한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포로 기간에는 에스겔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포로 기간이 50년 지나고 나서 1차 풀려나와서 성전을 지을 때쯤 됐을 때는 하가이와 스가랴를 통해서 각 세대 각 시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실 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지난 다음에 거의 18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민족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냐 했을 때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이 아신 그때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일.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 얼마나 승승장구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전쟁 중에 많은 양쪽 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둘 다 결국은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이지 이게 팔레스틴 서민들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이고 테러리스트는 이스라엘을 시편 83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도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자고 그들이 그 시편 83편을 지난 1차, 2차 레바논과의 전쟁 때도 매일매일 구경 방송을 통해서 시편 83편을 읽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3차 전쟁이 진행 중인 그 레바논과의 전쟁, 또 하마스와의 전쟁 속에서 시편 83편을 읽으면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을 볼 때 이스라엘은 계속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기게 되어 있고 언제 그 전 세계가 그들을 묶을 때, 전 세계가 그들을 반대할 때, 반대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이기게 됐어요. 전 세계가 반대할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고, 그때가 바로 휴거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잘 설명하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때라는 것이 잘 설명함으로 우리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과 휴거를 믿지 않는 진리를 모르는 크리스찬들과 또 비질리 가운데 있는 카톨릭 신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잠을 깨워야겠어요. 주님께서 보여준 이번 주의 꿈 중에 진짜 아름다운 꿈을 주님이 보셨는데 제가 그 장애인 이날을 강의하러 갔을 때 남편이 집에서 일하거든요. 아내가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그 남편도 지난번에 강의를 가러 갔을 때는 방에서 일하고 제가 거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지난주에 한번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는 거실에서 일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강의를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면서 남편은 강의를 듣고 자매님이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꿈에 너무나 아름다운 또 상을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저와 저의 팀들이 옷을 입었거든요. 그 꿈에서 본 그 옷들은 무슨 연예인들이라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이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칼라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5명인가 8명의 그 여인들이 저와 함께 무대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행사장이고 무대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무대가 무슨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꿈에서 제가 주님이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의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숨어서 장애인들과 또 숨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교회에서 강의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강의하고 왔을 때 그날 밤에 그 꿈을 보여주셔서 이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몰라주고 또 목회자님들이 몰라주고 또 그 누가 몰라줘도 숨어서 가서 강의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때가 얼마나 가까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을 울리시고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주님 꿈과 모든 묵시와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는데 우리의 초점이 흐려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인간이라 이 몸에 흐르는 그 조상 대대로 흘러내리는 이 유전병 정말 그 유전적인 죄와 피 속에 흘러내리는 우리의 그 죄의 원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또 씻겨주시고 그 죄의 그 뿌리를 주님께서 뽑아내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부족을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배를 더 채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또 욕심을 두고 또 거기에 탐욕을 두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또 빠져서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공하시는데 걱정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도록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아가라 또 그 말세도니아를 찾아가라고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처럼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저에게 주님 보여주셔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일과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아픈 자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또 직업이 없는 자 주님 또한 삶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 부부간의 갈등과 또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 그 사랑의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함을 퍼부어 주셔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과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모르진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영광을 주님께 맡길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